오늘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또 전체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우리 교정 현장,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같은 현장이죠. 그 현장을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알고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자료는 없고요. 2023년 자료가 있어서 좀 정리해 보니까요.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새롭게 교정 시설에 또 신입으로 수용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약 26,451명 정도 됩니다. 그 전해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약 9.3% 되는 사람들이 더 이 교도소 현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 때문에 가게 됐냐? 계속해서 1위 되는 죄목은 뭐냐면 경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횡령죄 때문에 가는 사람이 약 17.5%, 4,63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2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에 2위가 뭐냐면 마약사범입니다. 마약사범이 약 12.1%, 약 3,200명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그 전해인 2022년에는 약 2,229명이 감옥에 갔는데 1년 만에 약 43.6%가 늘어났습니다. 1,000명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그렇다면 2024년, 2025년이 계속해서 마약 사범이 늘겠죠.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마약과 관련된 일 때문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3위는 절도로서 약 10.5%, 약 2,780명 정도고요. 4위는 폭행, 상해, 약 7.9%, 2,090명 정도고요. 5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적인 음주운전 한다든가 무면허 운전하다가 그렇게 위반해서 감옥에 온 사람이 약 7.5%로 1,980명 정도. 6위가 성폭력으로 감옥에 오게 된 사람이 약 6%로 1,590명 정도. 그다음에 살인 한 강도가 2.5%, 2.2%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약 사범만을 좀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2010년대까지는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했을 때 단속에 1년에 동안 단속해서 걸리는 사람이 10,000명 기준으로 그 10,000명보다 조금 적거나 많거나 그 10,000명 왔다 갔다 그 10,000명 기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인 2022년에는 18,395명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3년에는 27,611명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비해서 2023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 3배 정도 단속 인원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들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주로 마약 사범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2020년대를 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마약 사범 중에 약 35%, 2023년 기준입니다. 35%가 만 3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의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0대 같은 경우는 1,477명이 2023년에 단속이 됐고 또 2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8,368명이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또는 다른 또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된 그 죄성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악과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것을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것도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정 전도, 교정 선교를 통하여서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쉽지 않은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이, 그 굳어져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그 말씀을 청정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찾고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설득하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고요, 맞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따라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에서도, 또 모든 교정 전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 특히 교정 전도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정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갑자기 사탄도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도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모르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대적자, 고소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면서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참소자인 이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를 쓰고 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신 분이다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중보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있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와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서 있는 존재로서, 인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보자로서 이 예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 피고인석이 있고요,
검사와 변호사석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현장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고소하고 대적하는 현장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됐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그 사탄의 고소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시고 사탄이 잘못된 것을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책망함으로 하면서 그것을 다 기각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불에 꺼내 그슬린 나무와 같은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나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들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그들에게 입히시는 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그래서 칭의의 축복을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니까 그 의미가 뭐와 관련되냐면 오물, 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오물과 똥으로 가득 찬 그 옷을 덕지덕지 그 붙어있는 그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하고요 부정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의 상태를 그렇게 더러운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더럽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더러운 옷, 오물로 똥으로 가득한 그런 옷과 같다는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은 전적 부패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들을 의롭게 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역사를 익혀주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칭의의 역사, 의롭게 하는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면서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숨겨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도록 하시고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옮겨버리다, 지나가게 하다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있는 죄책,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정죄함,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대제사장에서 입어야 될 관이 있고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씌우시면서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들마다 이 죄악이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의인이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 칭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이중 유익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항상 구별되지만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는 구원의 유익입니다. 다른 말로 칭의와 성은 항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고 내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방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화만 너무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율법주의,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이 막 내가 행위하는 것에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강조하는 구원의 유익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법적으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화를 통해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열매와 증거가 함께 나타나야지 내가 칭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된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변화의 역사는 나의 삶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은혜 그 자체가 우리가 타락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속죄와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과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를, 그래서 교정 선교 전도하는 데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말씀 속에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돕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죄의 용서함과 그가 의롭게 되고요 회복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예표로 사용했습니다. 이 예표로서 뭘 말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에 그 후손으로서 씨로서 그 가문에 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죄하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일을 하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사람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한 그 샬롬과 평화와 안식이 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정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한 그 평화와 안식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성계의 주인이 누구냐? 교정성계의 왕과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 우리의 구원함, 의로움,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또 온전케 하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시성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전 전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고 또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시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